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일상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할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의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섭니다. 하나님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덕을 세우고 우리가 선을 보여서 그들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더하셔서 진심으로 거룩하여지며 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 같고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고 인도하사 주 앞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교동문 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위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삼고 다시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인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분내고 화내며 혹 우연히 혹 필연히 저희들의 죄를 지었던 것 이 시간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이 입술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사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사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 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들고 섰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사 오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들의 삶에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대원하는 자로 쓰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것저것 비방하며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많은 곳곳에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 나라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위정자들이 권력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나라가, 권력이 아닌 백성들을 무서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금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시종일관 흠양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은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또 제가 설교도 하고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거 여긴 예수님다운데, 진짜 예수님답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본문이나 내용이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예수님 멋있다, 참 예수님답다라고 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라면 딱 두 군데가 떠올라요.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엠마오로 왜 이 두 제자가 돌아가야만 했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크나큰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쫓기듯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가 어제 있었던 예루살렘의 일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가면서 그 분이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끝날 쯤에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 라고 해서 같이 밥 식탁을 딱 차려놓은 그 순간에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에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 같다. 정말 예수 같다. 정말 그가 사역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일행에게 그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가 없다, 그를 저주한다, 그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듯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였냐면 원래 했던 일,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일,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 밤이 새도록 열심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어떤 것도 잡지 못하고 동이 틀 무렵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빈 그물을 보고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물을 내던집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목격하고 보았었을 때의 모습이랑 똑같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물을 탁 드는 순간 묵직하고 물컹한 무엇인가가 가득 찼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대부분 어부들이 어땠습니까? 웃옷은 벗고 아마 밑에 옷만 입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예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겉옷을 얼른 입고 물속으로 첨벙 빠져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피하고 예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153마리입니다. 모나미 불펜에 있는 153마리의 그 물고기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빵을 굽고 그 물고기를 구워서 그 베드로와 일행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전 그때가 그리스도, 저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며 이게 진짜 예수님답다, 예수님답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전에는 되게 미성숙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모든 과오와 그의 모든 생각을 다 덮으시고 주께서 여전히 손 내밀어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파격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교제하셨으며 아픈 자를 고치시고 상처받은 영혼에겐 치유를, 죽은 자 가운데서는 진정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맨 끝절,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혹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한 마지막 자신의 당부를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믿음이 강한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지적하며 가르치고 일깨워줘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1절이 믿음이 강한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우쳐주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확인해 주어야 된다고 말해 줘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 강한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돌본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수용해 준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보다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서신에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서로 섞어 먹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져온 음식이 좋은 거니까 내 것만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 하시겠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2절에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 떡 나눴잖아요. 떡 여러분 주려고 뭐 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원래는 그 우리 통로에 있는 분들 떡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갖고 그 앞에서 초인종 누르면 사람 안 나올까봐 제 겁을 덜렁덜렁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나오지 마라. 안 나오면 안 좋으면 내가 먹게. 뭐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오면 막상 물건을 건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가섬이라고 하는 것, 그분에게 내가 내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두렵지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남이 이웃이 되고 이웃이 친구가 되면 친구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야지 왜 타인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내 마음에 들면 들어야지. 네가 내 마음에 들어야지. 네 물건, 그 물건이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내가 왜 타인의 마음에 들게 움직여야 돼? 내가 왜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종당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중을 들어야 돼? 이러한 생각. 주님께서도 자기 좋을 대로만 하셨지 언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뭘 하셨냐면 제자를 모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왔던 제가 얘기했던 그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그 직업 중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핫바리 직업, 채집하는 것, 1차 산업 중에서도 어느 것
잡아다가 먹는 것,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은 가지고 많이 있고 넓고 화려한 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저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당시에 이웃 누가 있습니까? 종도 포함된 거예요. 종도 그 마음에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종이지만, 내 수족이고 내 것이지만 그 종조차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죽이고 그 영혼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인내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라고 하면 아마 인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 그리 좋은 말도 아니고 와닿는 말도 아니고 실천하는 말도 아닙니다. 가장 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인내와 고난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나의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내하지만 저 사람을 돕고 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인내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위로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른 길을 가며 나를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인내하셨던 것을 너도 다른 누군가에게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어디서 해야 합니까?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하며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병자로 오건 약자로 오건 그들을 치유하셨고 위로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 아무도 만나주지 아니하였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 앞에 시작된 그 둘의 대화, 남남이고 알 수도 없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남자, 근데 그 둘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의 마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가장 큰 비결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낯설고 소외받고 상처받은 그 여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거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가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도 아닌데 제가 무슨 뭘로 선포를 합니까? 목사님이 하시고 그냥 저희는 듣고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도 참 인내를 못해요. 어쨌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 나를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를 겪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중에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난과 인내를 겪고 있는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이때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정말 그 가정교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종은 열심히 일해야 주인에게 허락받아서 올 수 있는 자리였고요. 남들의 일까지 더해주고 올 수밖에 없는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귀부인은 남편을 잘 설득하고 내가 잠깐 다녀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로마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멸시받아야 했고 그 자리를 가는 것을 이단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향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했지만 또 가고 또 만나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불붙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늘 매일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아침 새벽에 아내가 뛰어나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말이 어눌해지시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신다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가셔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런 척 해야지. 안 그런 척. 괜찮아. 뭐 그런 거 괜찮아.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라고 털썩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왠지 또 뇌출혈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 뭐 제가 또 상상의 나래로 막 이것저것 생각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고 있었을 때 아내가 아마 그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나 봐요. 제가 원래는 제 후배가 강대 안에 있어서 전화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이 되는 거야. 아이고 괜히 또 걔는 과도 다르고 걔는 대장학문과라서 맨날 똥구멍만 후비는 애거든. 그래서 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마디 또 의사가 과장이니까 한마디 해주면 혹시나 또 더 들여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이제 아빠가 힘들고 어렵다 치료실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밑에 그 친구가 제가 그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썼는데 왠지 그냥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뿌듯해지더라고요. 감사하고다. 사실 내가 말하고 싶었거든. 근데 괜히 또 말하면 또 귀찮아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먼저 그 일을 해주니까 마음 가운데 뿌듯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난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잠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고 들어왔던 그 친구들의 마음, 이 사랑하는 친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그
지붕 위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봉자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적재적소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지만 큰 일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냥 가서 그분 나랑 뭐 있는 관계니까 좀 잘 부탁해 라고 하는 그 작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게 과연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신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회복되었고 내가 생명을 만났으며 그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만났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나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영혼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주며 말 한마디를 건네며 벌써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주신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습 그대로를 우리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나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모두 포용하시고 치료하시며 인정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 우리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을 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참 병원에 아픈 사람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교회에서 식사할 일이 있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 더워서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하는데 끼꽝 딱 세 마디예요. 끼꽝 뭐지? 문을 딱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이게 여기 앞에 사거리예요. 이 사거리에서 펑 하고 한 15m 정도 날아갔어요. 근데 피가 뭐 난자하고 막 뭐 어떻게 모르다. 근데 어떤 거였냐면 손녀가 다 큰 손녀죠. 손녀가 할아버지 일 보시라고 이제 아마 뭘 했나 봐요. 내려드리고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이쪽에 차가 서 있으니까 이렇게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건넜겠죠. 이렇게 건널 때 건너오면서 차가 이걸 못 본 거야. 여러분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뒤로 건너야 돼요. 뒤로. 앞에 차가 있으면 뒤로 건너야 돼요. 앞에 차 보고 앞으로 건너면 안 돼요. 그 앞에 차가 혹시 후진할까 보는데 횡단보도 상황에는 아니거든요. 뒤로 건너야 돼요. 아무튼 쳤는데 진짜 크게 달려와서 쳐서 제가 볼 때는 일어나기 쉽지 않으시겠더라고요. 거의 뭐 발이 축 늘어지시는 게 그걸 이제 목격했죠. 교회에서 목격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그 모르시는 분이잖아. 나 진짜 모르는 분이야. 막 다른 사람들 막 구경 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손녀가 겁에 질려갖고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어떻게 자기 앞에서 할아버지가 그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는 사람을 위해서 못하지. 아는 사람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고 모르고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종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넘어 심지어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로마인들에게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그는 소망하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서로를 지난주에 얘기했던 용납하는 것이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서로를 용서하며 인정하며 수용하고 용납하는 일이 더욱더 더 많아져서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려주신 덕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다시 태어나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 두 책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유진 피터슨의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맞죠? 그다음에 다윗의 뿌리박은 영성, 죄송해요, 써놨는데 다윗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유진 피터슨의 책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뭐가 감동이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어렵지 않다는 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만이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만이 그 죄가 없으니까 그분의 삶은 나와 동떨어져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살 수 있다. 우리도 예수와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손 내밀 수 있으며 나를 향해 오는 병자, 나를 향해 마음이 아파한 사람들, 여기 이제 보면 그 문둥병자,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를 표현하기를 영적으로 문드러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제 후배처럼 뭐 가서 의사니까 뭐 얘기 좀 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성경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돌보며 수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본다는 게 가만히 그래도 너의 상태를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돌본다는 것은 깊숙이 들어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깨닫고 확인하며 그가 가진 그 아픔 가운데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그 사람의 아픔과 사랑스러움,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여전히 끝까지 인내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까지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넘어서 너희들은 너희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로마를 완전히 복음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이웃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핍박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손해보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피해보고 당하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고받으셨어요. 주고받으셨다고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기뻐하셨다. 울고 그를 살리고 나서 그곳에 잔치를 벌려주는 그 순간 기뻐하셨다.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나에게 말할 때 네는 돌아왔다고 기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사랑은 나만이 간직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넘어서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돈과 권력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대역을 세우고자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높아짐과 나의 돈의 많아짐이라면 그것은 나를 위한 턱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 앞에 나의 성공을 위해 까칠하게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누르고 함께하는 모든 이유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누가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왜 성격이 왜 그래? 너 그리스도인인데 좀 해야지.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원래 그래. 원래. 내가 원래 그래.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원래 나 이렇게 내었어. 아니에요. 변화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서 서로를 용납하며 인정하며 수용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불편한 사람,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왜 그래?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가 다가가면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판단과 비판이 아닌 용서와 화해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다한이를 생각하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고 직장에서 그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작아지고 낮아지며 겸손하고 누구보다 이해심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저도 참 이 까칠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잘 얘기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끔 목사님 중에 한 분 함께하는 목사님 중에 원익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뵙고 있으면 참 언제나 다가가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게 참 저런 걸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난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난 저 친구를 보면 내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보면 얼굴이 보면 벌써 얼굴이 찡그려져갖고 에휴 제가 또 무슨 축상을 하고 왔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아갖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보면 이러고 있거든요. 사람들 가까이 잘 안 오거든. 나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표정을 쫙 보니까 우리 아버지 표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러고 계셔요.
우리 원래 표정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원래 뭐 다한이나 뭐 민규 잘생긴 건 아니잖아. 잘생겼어.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면 온화해지고 기뻐해지고 즐거움이 표가 납니다. 여러분이 꽃이 되는 거죠. 그 꽃은 그리스도의 꽃이고 보혈에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넘치는 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바울이 나는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그들에게 글로, 말씀으로, 몸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회심시키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다가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 고백을 여러분의 손에서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변화고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섬김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어주는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고백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구주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거저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려 싸우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7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예레미야 가지고 본문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활동 없이 바로 나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은빈이가 8월 1일 날 생일이니까 카톡 하나씩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서 우리 축복의 찬양 하신 후에 축복함으로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를 작정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